음정을 넣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오늘은 특별히 508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이라 생각하고, 지난주가 원래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생각해서 오늘 아사왕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종교개혁과 함께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틴 루터의 전생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구절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사왕 역대하 이래 하면 먼저 가슴에 찐한 감동이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감동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역대하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사왕은 유대 나라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로 이어집니다. 그는 평생에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리더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41년 동안에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살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히 14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한 영향력이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역시 악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결과가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사는 그의 4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가? 선한 왕은,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선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선하게 깨끗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성도로 살아야 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믿음생활 잘하게 하고 우리 교구와 구역과 전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선한 왕이다, 선한 성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리 신실하고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선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평가받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사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왕위에 올랐으며, 그리고 그가 했던 업적 가운데 잘한 점은 무엇이고 못한 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우리가 신음하던 그때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새롭게 더 리포메이션, 바로 그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그 사상과 그 정신을 오늘 아사의 개혁 정치와 종교개혁과 같이 빗대어서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에 왕위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의 배경은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못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통령이나 앞선 지도자를 평가할 때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99가지 못한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악하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사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그가 잘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결혼할 때에 결혼은 실패했어요.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하니까 암몬 사람 나아말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암몬 출신의 나아마였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니까 밀곰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그 나아마란 여인이 외모가 너무나 축출하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우상 숭배자였던 암몬 출신의 나아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에 특히 암몬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솔로몬의 왕가에 들어가면서 그 왕가에 끼쳤던 그 영향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내, 그의 며느리 마아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그의 아들 아사까지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그 나라에는 마아가의 그 영향으로 아세라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동안이나. 그때의 아사가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되고 이렇게 악한 나라의 왕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아사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는 온 나라 각계 각층 각 분야에 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왕위에 세웠던 것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입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국민들이 다 밀곰을 섬기고 온 국민들이 다 아세라성을 섬기고 온 국민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했다가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고 왕위에서 쫓겨날 그런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는 아사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손에 힘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사 왕은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을 듣고 상황과 백그라운드는 환경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나라를 다시 개혁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아사의 식은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당기도록 마음에 불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용기를 딱 가지니까 저 북쪽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숨어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군중 속에 파묻혀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사 왕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싶어서 나라의 국법을 뜯어 고쳐서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나라의 국법으로 다스리라 하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과감하게 처형할 것이다 라고 새로운 법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이 자기의 침묵을 지키면서 아사 왕이 행하는 그 종교개혁 그 정치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게 하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처형할 것이라고 그렇게 국법으로 정해서 그것을 공포하였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아무도 몰래 집에서라도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가정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하였어요. 하나님은 아사의 그러한 공포와 아사의 그런 결단을 칭찬하시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국민들은 아사 왕의 개혁 정치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따라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 바로 마아가, 그 여인이 자기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테후라지요. 왕의 어머니를 테후라 해요. 테후가 집에서 아무도 몰래 혼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은 과감하게 자기 어머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선포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태후의 자리에서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평민처럼 그렇게 사유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되게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개혁 정치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도살리려고 하는데 나라에 큰 국난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이제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삶 생활 속에 육신의 건강과 사업의 브레이크가 밟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북아프리카에 구스란 나라가 있어요. 구스란 나라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구스 나라의 왕이었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300대를 이끌고 유대를, 예루살렘을 잡아먹을 거라고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모든 국민들, 예비군까지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나라에 국난이 닥쳤으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오합지졸인 이 유대 병사들이 상대는 100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끌어모아도 58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나라에는 탱크 한 대도 없습니다. 적군들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는 활을 쏘고 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총과 칼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상대가 되지를 않잖아요. 저쪽에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 나라는 무방비 상태에서 100만의 군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사들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생명을 내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보니까 우리보다 숫자가 배나 많아요. 군사들의 사기도 그들이 월등히 우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월등히 우월합니다. 유대 나라의 병사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이 아사 왕은 자기의 왕관을 벗어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뿐이시오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58만 명이나 되는 이 아사 왕의 군인들이 그 왕의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아사 왕의 그 기도 소리는 골짜기를 타서 마침내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그 골짜기를 타서 그 소리가 군사들의 가슴 속에 이 아사 왕의 기도 소리가 가슴에 파묻히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100만 부대와, 여러분 고대 시대에 100만이라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탱크 300대, 군사들의 새로운 신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이 구스나라의 100만 대군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사 후퇴하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후퇴하는 그 100만의 군사와 300대의 탱크들을 가운데서 매복 작전을 통하여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대성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질병과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왔지만은 그 어려움은 그를 망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전화위복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사 왕은 그것을 통해서 100만 대군이 이역만리 돌아올 때에 여러분 어떠한가요?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어요. 그리고 장기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양식을 준비해 왔는데 그 양식이 산더미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졸지에 유대 나라는 빈집에 소가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그 권위를 생각하여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야, 저 나라를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박살나겠구나, 완전히 망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 나라라 하면 벌벌벌벌 떨도록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위치를 그렇게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35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그 업적과 그 배경 속에서 대성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삶생활 속에 이러한 큰 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성공과 잘된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긴 기간 동안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다 보니까 아사의 기본 정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북쪽에 있는 바사, 북이스라엘 왕인 바사가 저 오랑캐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한 번 더 침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람 나라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북쪽 나라가 그 나라에 뇌물을 주고 동맹을 맺어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니 남쪽의 임금이었던 아사는 그 함께 하고 있는 아람 나라에 북쪽에서 그 아람 나라에 돈을 주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그것을 알고 북쪽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 꽃배기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꽃배기로 그 아람 나라에 뇌물을 줌으로 인하여 그 뇌물에 탐심을 가졌던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이번에는 그 뇌물을 받고 남쪽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북쪽에서 남쪽을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무산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냐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십수년 전에 세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당신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 나라가 전쟁을 잘해서 여러분이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그때 왕이 전쟁을 잘해서 왕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원수의 나라에 뇌물을 주어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증거가 되니이다 라고 하였더니 어떻게 했나요? 그 선지자를 보고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그 선지자를 그냥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9년이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치병을 주었어요. 불치병을 주었더니 또 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의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의사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 나는 병원 같은 거 찾 필요 없어, 의약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겠다는, 그것은 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원을 주셨던 거, 의사를 주시고 약을 주신 것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수단,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로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겠다 해서 병원을 무시하고 의사를 무시하고 약품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는 그것도 역시 또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던 그 아사 왕을, 그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의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아사 왕을 하나님 앞에 많은 과오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도 하나님은 그를 19명의 임금 가운데 첫 번째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참으로 우리가 행한 일에 비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크게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하나님 앞에 허물진 그러한 평가는 우리가 행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의 평가는 너무나 약하게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되던 어제 아래 1517년 10월 31일이니까 올해로서 508년이 되던 그때예요. 특히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 95개의 반박문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 당시에 한참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를.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 95개의 그 반박문의 골자는 무엇이냐 하니까 골자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면죄부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회개한 자는 면죄부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었어요. 그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세계적인 학자요, 세계적인 대스타로 떠오르는 것은 1519년 라이프치히, 제가 라이프치히와 그리고 그거까지 다 이렇게 비텐베르그까지 아이슬레벤, 루터는 1843년 11월 10일생이에요. 그리고
46년, 그의 나이 62세까지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 외에 고향까지 다 갔다 왔는데요, 그가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의 본느 대학이 있어요. 그 본느 대학은 지금의 서울 대학을 넘어서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이었던 교수가 존 에크라는 교수가 있어요. 존 에크라는 교수는 얼마나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데 라이프치히에서 마틴 루터와 이 세계적인 이 학자였던 이 학자였고 신학자였던 존 에크와 한판 붙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존 에크는 1519년 특별히 5월 19일 날 라이프치히에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아는 사상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합리적으로 마틴 루터를 공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바로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존 에크는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존 에크는 마틴 루터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고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마틴 루터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나는 그런 철학과 그런 신학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성경을 암송하고 메모라이징하는 이 부분에는 완전히 이는 영웅이었어요. 박사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가 암송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그를 공격했던 그 공격에 비해서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고 몇 장 몇 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존 에크의 그런 공격을 다 막아냈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5천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였어요. 그것 때문에 비텐베르그 대학은 조그만 시골 출신의 시골 지역의 학생들 불과 한 200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대학이었는데 라이프치히에서 존 에크와의 세계적인 대학자 존 에크와의 논쟁을 통해서 비텐베르그가 본느 대학, 파리의 본느 대학에 있는 그 수재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이 비텐베르그로 이사를 와서 마틴 루터의 신학을 배우겠다고 그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508년째를 기억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가 1520년에 4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 이 4편의 논문은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 우리가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 가지 않고 우리가 장로교회에 온다 하면 장로교회의 신학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1520년 마틴 루터가 발표했던 4편의 논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는 첫 번째로 어떤 논문을 발표했느냐 하니까 선행론을 발표했어요. 이 선행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헌금하잖아요.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보고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행론에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많이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논문에서, 짤막한 그 논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믿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논리를 전개했어요. 세 번째는 독일 귀족 크리스찬에게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신부가 기도해서 그래 받는 그런 제도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신부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주여 하면 하나님 바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큰 과오나 실패가 있을 때 목사를 찾아와서 여러분들 목사에게 고해성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목사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바로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직통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목사에게 자기의 과오를 고백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바빌론 포로라는 그 네 번째 논문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하는데 7가지 행하는 거예요. 7가지를.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되고 2가지만 행하는 것이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례전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종교개혁,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애에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 마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그의 가정에서 바깥의 일은 잘했지만은 가정은 그렇게 잘 이루지를 못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그 일들 가운데 잘한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특별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3대 정신이라고 해요. 아사 왕의 개혁 정치를 생각하고,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때 왕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 것이 아니냐. 사실 보면 우리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하면서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태평성대를 주시니까 그 태평성대가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의 정신이 해이지고 마음이 해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독일의 루터나 프랑스의 칼빈이나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나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청교도들의 그러한 이 신학자들의 그 정신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